시간은 우리에게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너에게 어떻겠니? 내가 이 시간을 지금 이 시간을 끌고 가도 되겠니? 아니면 멈춰서야 되겠니? 물어보지도 않고 그 시간은 여지없이 우리의 의사에 상관없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 감사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후회와 슬픔으로 있습니까? 슬픔과 후회로 남았다면 이 표현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슬픔과 후회가 남았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흘러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함이 있냐 이거죠. 아니면 후회와 슬픔만 남아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부담스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너 감사했니? 나 했죠. 너 감사했니? 그럼 머뭇머뭇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감사는 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사를 고백하기에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 그 상황의 과정들이 내가 감사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야, 너 감사거리가 충분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의 어려운 상황과 고통이 내 삶에 그렇게 감사로 고백하기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매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숨을 쉬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어땠을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민족만큼이나 시련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많았어요. 시편 118편에 오늘 봤잖아요. 1절과 29절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1절과 29절 마지막 절에 동일하게 그렇게 감사를 했고 그는 선하시대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합니다. 시작과 끝의 마지막에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끊임없이 하라는 것이 짐작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 18편은 다시 감사를 회복할 때 있어서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감사를 회복하기에 좋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시편은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시편입니다. 루터는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시편이다 그렇게까지 고백했어요. 모든 성경의 말씀 다 좋지만 특별히 이 시편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이것을 나의 것으로 부르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어느 인간으로서 나를 도울 수 없을 때, 여러분 루터는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 없을 때에 이 시편 28편 118편이 자기의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시편이었다는 거죠. 이 118편의 배경은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민족이 강력한 어떤 대적으로부터 거의 멸망의 순간까지 가서 구원을 얻은 감사의 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다 큰 나라들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늘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끝까지 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역사의 표적의 사건들을 보면 출애굽의 사건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의 사건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그들의 포로 가운데 있을 때 70년이 차고 다시 그들을 귀환시키는 고향으로 나라를 귀환시키는 홍해를 어떻게 해요? 기적처럼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죠? 1절로 4절에는 시인들이 여호와 감사하고 모든 언약의 백성에서 나오고 있어요.
5절로 18절까지는 고난에서 구원하시 주인 하나님의 개인적인 차원의 감사입니다.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9절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성전 안에서 감사와 찬송을 부르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의 신실한 사랑은 인생의 환경에 상관없이 뭐다? 영원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을 들릴 수 있습니다. 인생은 환경에 상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나요? 인간은요 환경과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18편 속에 나오는 증언들의 말씀입니다. 1절의 전체적 목적을 보여주는데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자비와 영적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전체적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역할했던 제사장 가문 아론의 집에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차례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 교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찬양을 부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성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예외는 없습니다. 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죠? 내 인생의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믿나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여러분 포기하십니까?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그 인자하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교회들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깊은 고난에서도 구원받은 자는 항상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5절로 19절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뭐다? 넓은 곳으로 세우셨다. 이 고백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체험한 고백으로서의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통은 문자적으로 비좁다, 좁다, 압박감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은 그래요. 뭐가 쪼여오는 거죠. 압박감으로 쪼여오는 거예요. 비좁은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과 포로 귀환 후에도 사방에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포로를 귀환했다고 해서 그들이 평안한 게 아니었어요. 계속적으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사방으로 압박이 들어오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 예수님이 활동할 때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사방으로 계속적으로 압박이 쪼여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그죠? 교회도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압박으로 쪼여오잖아요. 그죠? 굉장히 쪼여옵니다. 교회 못 가게 만들게 쪼여오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막 쪼여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거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게 세상이 막 우리에게 막 쪼여옵니다. 각종 거짓말로 다 다가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다고 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압박이 왔다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모든 것이 압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통 중에서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시인은 어떤 곳에 넓은 곳으로 인도했다. 고통과 비좁은 압박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했다. 여러분 고난의 반대적인 상황 아닙니까? 넓은 곳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압박을 당하고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부활로 다시 나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나요?
넓은 곳으로 다시 나오겠잖아요. 넓은 곳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렇게 있을지라도 내 마음의 믿음의 색깔은 뭐예요? 좋은 색깔로 나올 것이고 내 마음의 모든 생각들은 넓은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7, 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이다.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6절, 7절 속에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 여러분 편, 우리 모두의 편. 믿어지죠?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은 다 다르잖아요.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분을 피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한 것이라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표현하는 말씀 바로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6절 또 로마서 8장 31절에 똑같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나를 돕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대요. 할렐루야. 야,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마귀도 나를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가 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주님의 그 죽으심에 또 그분이 3일에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럼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거.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 이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할 줄 믿습니다. 상원아, 너 잘하고 있어. 새꿈교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잘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이유가 없죠. 그죠? 비웃은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비웃은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가 잘못됐는데 비웃은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하시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저주할 수 없지만 너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줄게.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말씀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공유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어. 누구도 나를 대적하지 못해. 이것을 우리는 공유하고 살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있어. 이거를 공유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깔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많은 사람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왜 당신이 나를 무시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있는데 당신은 나를 무시할 이유가 없다. 당당하게 말하세요. 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물쭈물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있을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근거된 말씀은 나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킨다 이거예요. 나를 더 중치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인생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을 살아야 했던 신앙인들을 보면 그들의 삶은 성도로서 뭐예요?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는 예수님의 삶 자체를 묵상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 고통당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고통이 싹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세요. 그럼 내게 있는 고통? 그거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밤에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를 환난 당하게 하나 담대하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하셔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이김을 공유해야 돼요. 이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담대함이 8, 9절에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 나보다 뭔가 갖추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예수님의 상황을 보십시오.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두고 십자가 앞에서도 인간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의 뜻에 집중된 모습으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 아파, 나 괴로워, 나 좀 끌어내줘, 내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할 만하시건 의자를 옮기라 할지라도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어도, 환경이 조금 복잡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그래도 이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주옵소서. 이 상황이 금방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건 내 생각이고요, 주님. 이 상황이 복잡하고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게 힘든 상황이 왔지만, 그러나 이 상황이 저에게는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야?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고백했던 예수님. 우리도 이런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9절에 고관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고관들. 인간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있죠?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대통령을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 주위에 알고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분의 일하심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고관들이 돕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보다 좀 뭔가 넉넉히 있는 사람, 나보다 갖춘 사람, 더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돕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상황들, 문제는 누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눈앞에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왕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는 인간들의 의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작아도 주눅들 필요가 없고, 내 삶이 다른 사람보다 넉넉지 못해도 주눅질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인간 사회는 높고 낮음이 있고,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있고, 짧은 것 길은 거 있고, 많은 것 작은 거 있고, 높은 것 낮은 거 있고, 그래서 조화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조화 속에 지금 우리는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돌아가는 이 조화에 나는 그 조화 속에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 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깨 피면 되는 거예요.
낙담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절로 13절에 보면 세상 대적들이 상황들을 만들어 에워쌌습니다. 에워쌌대요. 에워쌌다고 반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상황, 사역하는 일 속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못하도록 다 둘러쌉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겁박하고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그 치명적인 적들이 둘러쌉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마음대로 합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냥 막 주위에서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학교 앞에가 전도 제대로 못합니다. 고소 들어가요. 경찰들이 와요. 하지 말라고. 민원 들어왔대요. 민원 들어왔대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공식은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 우리의 승리의 공식은 내가 잘나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식이 내게 임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역사가 내게 공식으로 임해졌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 거예요. 13절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믿습니까? 계속적으로 주님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감사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시인이 담대히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나를 밀쳤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다. 이거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손의 높음이 들릴 권능을 베푸는 그 하나님을 내가 높이 찬양 안 할 수가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요. 모세도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입에서 나오죠. 아, 맛있다. 맛있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입에서 나오는 게 뭐야? 아, 맛없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흔적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시다.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노래다. 나의 구원자다. 안 나올 수 없겠죠. 그죠?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야? 하나님은 못됐어. 하나님은 바보야.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홍해 같은 기적과는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위대하다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을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꿈을 꿨어요. 넘어졌어요.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안 일어나져요. 근데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온지 아세요? 누군가 나를 일으켜주면 일어설 수 있는데 아무 일어나려도 안 일어져요. 근데 누군가가 지나가요. 그럼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 신앙의 이 영적인 생활 속에서는 여러분,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잡고 일으켜줘야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못 일어난다니까요. 절대 못 일어나요. 내 믿음으로 절대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영광 돌린 그 보장된 그 하나님, 과거와 현재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나신 하나님, 시편 100편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궁정에서 기뻐 뛰며 노르라는 거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지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이제 예수님의 모든 은혜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세워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23절에 이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 어떻습니까? 벽에 모퉁이를 고정시키고 일렬로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큰 돌입니다. 머릿돌. 그 머릿돌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집이 지탱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일은 주변 국가들의 멸시를 받고 버림받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함으로써의 성취가 된 그 사건이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은혜 아닙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있잖아요.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거절당했습니다. 네가 뭔데? 사람들이 막 따르니까 네가 뭔데 이 일을 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에는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을 수확하는 악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끝내 그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악한 농부들에게 죽임을 당한 주인의 아들이 누굽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 그 돌,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도 죽여버리잖아요. 베드로는 후일에 사내들이 공회에 섰습니다.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 때문에 공회에 섰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왜 예수를 전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공회원들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너희는 그들을 버렸지만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탱하게끔 만들어준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배제된다면 어떠한 삶으로 바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배제시켜 놓고 여러분의 능력대로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대로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지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삶 자체는 감사를 잊어버리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억지로 하는 감사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과 환경에 감사하는 것은 궁극에는 우리의 입에서 벌어지고 가슴속에서 깊은 가슴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시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 슬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모습,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근본적인 출애굽의 사건, 또한 바벨론의 포로에서의 귀환이라는 과거에 은혜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매년 찾아오는 절기,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매년 찾아오는 절기 속에서 우리도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기 속에서도 찾아오는 절기 안에 우리의 신앙 상태가 늘 좋은 것만 아닙니다. 나쁜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의 은혜에 기초하여 장차 영광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소망의 확신을 우리가 없다면 우리의 상황은 늘 복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우리 안에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앞에 감사하고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 기초 안에서 우리는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감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인생의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 안에서 우리는 다시 만들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어떤 난관에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 거기에 너무 주눅들지 말고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